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는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많이 함께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연초에 알려드렸습니다. 매주 물어본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전도. 5번째, 봉사와 섬김. 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입니다. 설. 네. 그래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눕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사신 분 계십니까? 살아오신 분.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봅니까? 엄마 아빠 먼저 봅니까? 아니잖아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먼저 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를 먼저 봅니다. 태어나자마자 혼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함께. 엄마 아빠랑 함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요,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가요. 혼자 크지 않습니다. 절대 엄마 아빠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크면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갑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또 놀면서 또 성장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거치면은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대학교 들어가고 뭐 또 사회로 나아갑니다. 점점 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교제하는 그 폭이 넓어진. 네.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교제하며 성장합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랑 나누면서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랑 교제하느냐. 첫 번째로 크리스찬들은 누구랑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첫 번째 교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 가면요, 좀 서운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가면요, 서운한 것이 뭐냐면요, 저를 안 보고 아이들을 먼저 봐요. 어저께도 어머니 댁에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을 다 안아줘요. 심지어 며느리까지 안아줍니다. 저는 안 안아줘요. 안 안아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아달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누구를 봅니까? 아들 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을 봐요. 손주들. 그렇게 보고 싶으신가 봐요. 가끔 아들로서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전화하면요, 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애들 안부를 묻어요. 애들은 잘 있느냐, 잘 크느냐. 항상 뭡니까? 그 아이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항상 만나고 싶고, 항상 또 뭔가 더 주고 싶고. 아이들과 뭐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누구로부터 큽니까? 부모님 안에서 크잖아요.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을 벗어나면요, 클 수가 없어요. 커서도 부모님의 조언과 또한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자라갈 수도 없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만남도 깨어지게 돼요. 부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만나지만 우리가 그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같이 그 사람을 보면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요, 그 결혼 생활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만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그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나도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이 되고 또한 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돼야지 인간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과 우리는 두 번째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친구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뭐 속담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보는 겁니까? 친구를 보는 거예요. 친구를.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예. 그 사람 수준이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수준. 그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나보다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쫓아다니면은 그 사람이 만나줍니까? 아니야, 안 만나줘요. 내가 그 사람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수준이 돼야지 그 사람과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제가 형성되지 않아요.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수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보다 좋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딱 보면은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좀 무서운 말도 없습니다. 무서운 말도 없어요. 나랑 친한 사람 수준이 내 수준. 그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수준을 높이면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바로 영적 지도자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꼭 목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저랑 교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3명의 멘토를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멘토가 있으십니까? 3명의 멘토. 물론 크리스찬들은요, 가장 먼저 누구를 멘토로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멘토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멘토로만 삼으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맨날 죄 짓는 것 같고요, 맨날 부족하고요, 차마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나를, 예수님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자체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을 본받으면서 그를 이정표 삼아서, 내비게이션 삼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멘토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거기에 가면은 궁금증도 더 많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본이 되는 사람을 나의 멘토로 삼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저에게도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요, 찾아봬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뵙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찾아뵐 수 없을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목사님이라면은, 그 교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그분 성품상, 그분 그 리더십상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본으로 삼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 멘토가 아니라요, 세상적인 멘토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면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뭘 킵니까? 핸드폰을 켜고 또 유튜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찾아봐요. 유튜브가 우리의 멘토는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내 생각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교제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관계가 형성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조언을 얻고 힘들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싶다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한 영적인 관계와 또한 그 영적인 멘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소한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조언해 줄 수 있고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1명 이상의 멘토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유튜브가 아니라 어떤 위인이 아니에요. 위인은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영적 멘토를 꼭 1명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힘들 때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지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멘토를 두고 계신 분들은 자주 찾아뵈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누구와 교제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한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20%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잡아서 20%. 그럼 80%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요, 친척 중에도 있고, 또한 직장 중에도 있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는 항상 80%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겁니까?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싶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을 것이 우리의 그 관심사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습니까? 돈, 아니면 명예,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요, 맨날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주식에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밖에 하지 않잖아요. 또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상형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남자가 좋은지, 어떠한 여자가 좋은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영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그들에게 조언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교제하면요, 그들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가고 또한 신앙적으로 물어보는데 답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이야기하면 세상 이야기만 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신자와 살아가게 되면요, 그 방향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경건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남녀가 만나서 인생을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을. 한 곳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결혼인데,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면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달라. 그러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답답합니다. 이야기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믿지 않은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명절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명절을 이제 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가족 중에. 그들과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믿지 않은 자들은 인생을 논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 우리가 전도할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이상.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명절을 같이 보내면요,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섬겨야죠. 섬겨야죠. 뭐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면은 뭐 집이 좋대더라, 아니면 어디 땅이 좋대더라,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라,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족들과 만나면요, 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불신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전도하면서 또한 섬길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함께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라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긴다면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제의 대상들과 어떠한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로 교제라는 것은 가장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요, 교제는 형성될 수 없어요. 교제는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 관계도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건 사무적인 이야기예요.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는요, 반드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관계. 세상적인 나눔은요,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나누는 이야기들은 사무적인 이야기고 이익관계죠. 이익관계. 가게에 들어오시는 손님과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물건을 팔고 사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나눕니다. 잠깐씩. 그걸 교제라고 하나요? 아니죠. 교제가 아니라 뭐죠? 영업이죠. 영업이죠, 그건. 교제는 뭡니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더 나아가 교제는요,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교제는요,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물질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 주고 싶죠. 주고 싶죠.
만약 주는 것이 아깝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깝다 그러면요. 내 월급 통장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내 통장, 내가 가진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교제는요, 내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 것만 내어놓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도 서로 내놓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통용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교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나눕니다. 이것이 천국의 교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교제할 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달 걸쳐서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구애를 구합니다. 내가 당신 너무나 좋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는 너무나 싫어요, 이 남자가. 그런데 이 조금씩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이 남자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10번 찍어본다 그러면서 막 계속 찍는데, 뭐 찍히는 나무도 있고 안 찍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자가 이 남자 좀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어느 날 몇 시에 여기로 나오세요. 이 남자는 부푼 가슴을 안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면서 이 가방 하나를 딱 들고 나가요. 드디어 이제 그 여자 앞에 딱 이제 앉아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몇 달 동안.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편지예요, 편지. 그동안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를 이만큼씩 가져온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표현을 담아서. 그리고 나서 한 장씩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세 장 읽고, 네 장 읽고, 계속 편지만 읽어대는 거예요. 편지만.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 터지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버럭 화를 냅니다. 당신 바보 아니야? 그 편지 내용이 나를 좋아한다는 내용 아니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 앞에 있는데 왜 편지만 있냐고, 막 나무랍니다. 혼내요. 우리는 교제를요, 머리로 할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 교제합니다. 교제란 뭡니까?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하나님도 그런 교제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까?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실까? 내 생각에 응답해 주실까? 고민해요.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교제는 생각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마음을 나누십시오. 사랑한다면 내 것을 나누십시오. 과감하게 용기 내어서.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특정한 목적을 두고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익을 막 계산하면서 저 사람과 만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지,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계산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제하지 않으면요, 몸은 크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요. 몸은 크고 집에만 있는 아이예요. 집에만 있는 아이. 나이가 20살, 30살, 40살 됐지만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몰라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혹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교제하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맨날 좋은 교제만 합니까? 멘토를 만나고 오더라도요, 어떨 때는 마음이 한구석으로는 편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막 찔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고, 좀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편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고, 또한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십시오. 솔직히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위로하면서 내 자신이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 커가는 거. 교제의 폭이 넓어지면요, 우리의 세상의 폭이 넓어집니다. 신앙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우리의 교제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또한 믿음의 형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영적 지도자와 그 교제의 폭을 넓혀가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더 성장해서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